할렐루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화요일 오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갑자기 가깝게 지내던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내용인즉슨 본인이 심무하는 부목사님으로 심무하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공석이 되게 되었고 그래서 청빙 중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청빙위원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마땅히 목회자가 없어서 걱정이다, 교회가 그것 때문에 한참 술렁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웠고 좀 교회가 얼른 회복되면 좋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님,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이야? 얼마 전에 교회 리더들이 자기를 찾아와서 목사님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거죠. 참 행복한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목사님으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했으면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이 되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할까. 그냥 수락하면 될 텐데 뭐가 문제인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교회가 속한 기독교 대한 감리회라고 하는 교단 법에 의하면 담임자가 정년 은퇴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교회 부담임자가 담임자로 청빙받을 수 없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리더들이 다 부목사님을 너무 좋다, 담임 목사님이 되어달라 이야기해도 교단 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목사님은, 제가 아끼는 후배 목사님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겠냐, 좀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가르쳐달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방법은 없어요. 그 목사님이 다른 데 갔다 오질 않는 이상은 전혀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쉽지만 없는 것 같은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선배님, 딱 한 가지의 방법은 있습니다.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 이야기를 했더니 조심스럽게 그 방법을 저한테 소개하는데 다 듣고 보니까 가능은 한데 편법인 겁니다. 편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합법적이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수긍할 수 없는 방법을 우리가 편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 바르지 않은 일이지만 위법은 교묘하게 피해가는 경우를 우리는 편법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담임 목사직을 잘 수행할 것 같은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편법을 사용하는 거 가능한 겁니까? 불가능한 거? 하면 안 되는 겁니까? 모두가 다 동의하세요? 왜 그럴까? 왜냐하면 정정당당한 방법, 바르고 마땅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저 역시 동일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안무개 목사님,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텐데 편법을 사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또 성도들을 기만하는 행위가 아니겠습니까? 절대로 그 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맞는 조언이겠죠? 그죠? 근데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도 질문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 인생은 괜찮냐?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할 때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편법이니 하지 마시라. 근데 그것이 제 문제라고 한다면, 나의 문제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 지난 한 주 돌이켜보면 거짓과 편법과 부당함으로 얼룩진 인생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가?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6번째 이야기,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고니온에서 아침을 맞았습니다.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다가 사도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선동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그곳을 떠나 그 다음으로 온 도시가 바로 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은 지금도 넓은 평야지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들고 또 도로망이 잘 연결되어 있어서 동서, 남북을 잘 연결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이고니온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기신 복음 증거의 사명, 즉 이고니온에 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담대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결과를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런데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그 두 사람을 그 도시에서 쫓아내기 위해 그들은 거짓말과 함께 사람들을 선동했고 그들을 향해 악한 감정을 품도록 조장하기도 했습니다. 분명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었는데 왜 그들은 정직하지 않은 말과 행동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요? 오늘은 온누리 신앙 강령 6번째 이야기로 나는 오늘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이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더욱 정직한 사람들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꿈꾸고 살아가고 천국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 안에 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천국 백성들의 공통적인 특징,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 백성들은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나라, 그분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증언하지 않고는 견디지를 못하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우리에게는 권능이라는 게 찾아오고 그 권능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도록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증인이라고 할 때 이 증인은 어떤 존재냐면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한 대로 진술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제가 2013년도에 7년간의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낯설더라고요. 그때 주변에 있는 분들이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저렇게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건 조심해야 되고, 그 중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조언해 주기를 보험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그분이 보험 판매원도 아닌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보험 없다 그랬더니 일단 보험부터 들어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정말 꼭 필요한 일이다. 특별히 자동차 보험도 좋은 거 들어야 되고, 사고 났을 때 손해보지 않으려면 진짜 이건 정말 꼭 해야 되는데 자동차 사고 났을 때 이것부터 꼭 하시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요? 보험회사 전화해요? 그분 이야기 듣고 전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이걸 해야 된다고? 그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선 사고가 나면 뒷목부터 잡고 들어 누우라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새롭게 깨달았어요. 미국에 한 7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미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물론 희생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 뭐냐면 목격자를 찾는 거예요. 그 사건 사고를 목격한 사람, 아직도 사람을 믿는 사회인지라 사람의 증언을 이제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연락처를 받고 나중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정에 나와서 증인이 되어줄 것을 부탁하는 일을 먼저 하게 됩니다. 이때 증인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사고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일어난 것 같다가 아니라 증인은 내가 본 것,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내가 어디 있었는데 차가 어떻게 왔고 어떻게 사고가 났다라고 하는 걸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만 해야 그 증언에 힘이 있는 거거든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자기 생각,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좀 더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서 거기서 뭔가를 막 가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경험한 것만 이야기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2장에 등장을 하게 돼요. 이 사도들이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베드로는 학문이 없는지라 학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배움이 없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뭘 조리 있게 말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 사건, 하나님의 능력 다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4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패역한 세대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베드로는 다른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을 듣고 몇 명이 회심했다고요? 3,000명이 회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베드로가 듣고 보고 경험한 이야기를 솔직하게 진솔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회심을 권유하자 3,000명이 회심하는 일이 있었더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이런 일은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교 신앙을 갖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완전히 전향하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자 유대교 권력자들은 이 자기 공동체가 무너져 가는 게 보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을 가두어 둡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해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한 번만 너희들 입술에서 예수의 이야기,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만 꺼내기만 해봐라. 가만두지 않겠다.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가서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는가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지금 예수의 이야기를 꺼내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그들 앞에서 죽음을 담보로 하고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증인의 사명을 부탁했는데 어찌 우리가 증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는 계속할 것이다. 그러면서 4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말한다고요? 보고 들은 것. 다른 이야기 아니에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그들은 보고 들은 것만 말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우리가 틀렸으면 우리의 이야기는 죽을 것이고 우리의 이야기가 맞으면 당신들이 틀린 거 아니겠냐. 아주 자신만만하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하고 떠나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나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 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는 권능을 받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돌아다니게 된다니까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내가 알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어서 바울은 1차 선교행, 2차 선교행, 3차 선교행, 4차 선교행, 그가 걸은 거리를 다 합해보니까 14,725km,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막 전하고 싶은 마음 가운데 견디지 못해서 14,720km를 다니면서 그때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자기 생각을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직접 본 이야기만 사람들에게 선포했어요. 그러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오늘 본문인 이고니온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한번 보십시오. 14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는 어떻다고요? 허다한 무리, 작은 게 아니라 손에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 복음 앞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은혜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유대인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면 항상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권면, 훈계, 어느 때는 협박의 이야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안 하시면 당신 큰일 납니다. 지금 내가 보니까 당신에게 어려움이 닥쳐온 그 이유를 보면 지금 성경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당신이 이거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에 막 부담스러운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심판자에 가깝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지켜보고 거기에 어떠한 징벌을 하고 이러니까 늘 두려운 겁니다. 걱정이 되는 거예요.
유대교 권력자들은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것처럼 심판자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종교 경찰처럼 유대 사회 속으로 들어가서 누가 지금 잘못하고 있나, 저 사람 저기 졸고 있네, 저 사람 저기 핸드폰 하고 있네,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 안식일만 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유대인 회당에 가는 유대인들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늘 불편한 거예요. 오늘은 또 뭐 때문에 혼날까? 좀 그만 혼나고 싶은데, 이런 마음 가운데 지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울이 이고니온에 와서 십자가 은혜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비슷한 이야기지만 완전히 다른 결로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소개됩니다. 13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설교가 시작이 돼요. 근데 첫 번째 꺼내는 이야기가 뭔지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뭐부터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라. 혼내려고 접근하는 게 아니에요. 시작부터 뭐냐면 은혜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엄청 고생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큰 권능을 통해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탈출하게 하셨다.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맞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실 거야. 마음에 기대감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혼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라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은혜예요. 그 다음에 이야기를 보면 13장 30절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무엇을 세우셨다고요? 구주, 우리를 구원할 자를 세워주시는 분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혼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의 구주를 선물하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가 13장 30절 말씀에 보니까 살리시기까지 하시는 분이시라. 결국 우리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살려내시는 분이시라. 이 이야기 자체가 듣는 사람으로부터 막 가슴 떨리게 했던 겁니다. 결국 그러더니 거의 결론쯤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계속 당시 유대국 권력자들은 너희들은 의롭지 못한 놈들이야, 나쁜 놈들이야, 죄인들이야, 계속 이 이야기만 했어요. 회개하라는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복음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은혜로 이끌지 못하고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만 하거든요. 근데 바울의 이야기는 뭐냐면, 그래, 우리는 죄인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야.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리고 그 사랑하심 덕분에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사건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누구든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모든 사람들의 막 감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었어?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구나. 여러분, 바울은 자기가 만난 하나님과 자기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때 그는 다른 자기 생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자 사람들이 막 주의 있게 듣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맞아, 나도 저 하나님 믿고 싶은데.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경험해요. 너무 좋다. 다음 주에 또 들으면 좋겠다. 또 들으면 좋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열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바나바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했고 형제들에게 악한 감정을 품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1절, 2절을 읽는데 온도 차이가 너무 큰 것 같더라고요. 1절은 좀 뭔가 따뜻하고 뜨거움이 있었는가 하면 2절에는 냉랭함이 살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 그들이 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그리고 그 이야기에 반대했던 어떤 유대인들, 이 둘은 극명한 대조를 보이더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하나님을 진실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사람.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은 어떤 유대인들, 그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선동, 악한 감정,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결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이 둘을 좀 비교해서 몇 가지 단어로 정리해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성령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증인의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 때 그들은 거짓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타인의 구원에 영향력을 미쳐요. 결국 바울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타인의 유익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등장하는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니까 여러분 선동이란 단어를 사용해요. 선동은 여러분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여러분 선동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딱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있는 이야기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그것이 엄청 잘못된 것처럼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문제까지 다 함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악한 감정을 함께 실어줍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들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짓이에요. 근데 더 큰 일은 뭐냐면 멈추지를 못합니다. 선동하고 싶은 마음, 악한 감정, 그래서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살인 미수까지 이르게 되는데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선동하고 악한 감정이 심해지자 모욕할 뿐만 아니라 손에 뭘 들고 있었어요? 그 돌로 뭐 하려고요? 누구를? 사도 바울,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참되게 진실된 마음으로 자기가 경험한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온누리 신앙강령 6번째 이야기, 나는 오늘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직을 자기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정직한 게 좋으세요? 거짓말해도 괜찮으세요? 제가 담임 목사로서 정직한 게 좋으십니까? 거짓말 좀 해도 괜찮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거짓말도 할 수 있죠, 그죠? 절대로 안 됩니까? 꼭 정직했으면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질문 앞에 우리도 한번 답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제가 정직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뭘 원하시냐면 정직이라는 걸 원해요. 근데 과연 나는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살았나? 어떠세요? 정직하게 사셨습니까? 괜찮으세요? 여러분들이 답을 못하면 이제 옆 사람이 해주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십시오. 정직하게 생겼나, 안 정직하게 생겼나? 어떠세요? 정직해 보이세요? 고개를 또 이렇게 흔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또 뭐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저 사람이 정직한 것 같다가도 순간 돌변하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키면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작년 11월 2일에 체코의 한 유명 방송인이 현금 100만 달러를 헬리콥터에 달고 컨테이너 실어가지고 하늘에서 뿌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자 그냥 괜찮아 보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이 하늘에서 뿌려지니까 너무나도 그 돈을 주우려고 난리가 난 거죠. 자,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이 하늘 상공에서 100만 달러가 쏟아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난 가만히 있겠다 이러신 분 계세요? 저 같아도 설교 그만 잠깐 쉬고 일단 돈부터 주웁시다 이러지 않을까요? 여기 떨어지면 여기 있는 것부터 집어넣어야죠. 일단은 내 위에 떨어졌는데 누구한테 줘요? 다 가져가라고 한다면 아마 우리 호주머니에 다 넣고 싶은 것이 저나 여러분 모두나 다 똑같을 거예요. 지금은 다 점잖은 척 하지만 돈 떨어져 보세요. 다 여러분 우리 성품 다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는 정직이라고 하는 가치가 중요한 걸 알매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완전히 돌변하는데 그 이유가 뭘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게 됐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순종하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부분 다 야훼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절대자라고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 왜 그랬나? 평상시엔 괜찮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이고니온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온 겁니다. 근데 그들의 메시지가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개혁을 외쳤어요. 유대교가 나쁜 게 아니라 유대교 안에 달라져야 될 것이 있다. 변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된 유대교 권력자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과 함께 유대교의 개혁을 이야기하자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매우 불편했던 겁니다. 뭐 우리가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는데? 근데 신기하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흥분하기 시작했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에 동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고니온에 살던 사람들, 이미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 같이 이고니온은 완전한 평야지대,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지역입니다. 뭔가 풍부한 지역이에요. 그곳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 그들에게 개혁을 외치자 그들은 자기에게 뭔가 손해되는 일이 발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말을 따라왔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교 리더들이었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야기를 하자 사람들의 관심이 자기들로부터 그들에게 옮겨지는 걸 견디지 못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선동, 악한 감정을 심어주고 심지어 손에 뭐까지 들었어요? 돌까지 들면서 그들을 죽이려고 했고 이고니온에서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했을 때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가 보십시오. 사도행전 1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렇게 자기를 향해서 모함하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도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을 말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누구를 힘입어? 주를 힘입어. 무엇을 했다고요? 증언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주 독특한 특징, 주를 힘입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분은 진실과 정직과 깨끗한 마음을 계속 불어넣어 주십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순간 거짓말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모함을 당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담대히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겁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 꾸준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 모습. 그들이 그렇게 진실되게 말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뭐였냐면 주를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힘입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어떤 유익의 문제와 딱 결부만 되면 사람이 완전히 바뀌고 이만한 것을 이만하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만한 걸 이만큼 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거짓된 것을 막 진실처럼 이야기하는가 하면 어떤 때는 가모니설로 사람들의 마음을 확 사로잡으려고 하는데 그 모든 일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내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내기 위한 작전인 겁니다. 그래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가 있냐면 나의 유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설교 서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가깝게 지낸 후배 목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다더라. 담임 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그 방법은 절대로 안 된다. 편법이니까. 여러분, 남의 이야기는 진짜 하기 싫다니까요. 근데 만약 그 이야기가 저하고 결부된 거면 전 진짜 고민 많았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담임 목사가 되고 싶은 것이 여러분 모든 목회자들의 소원이고 꿈이기도 해요. 우리가 왜 정직하지 못한가? 어떤 유혹이 찾아오고 어떤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를 힘입어 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시며 주님이 나의 힘이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믿음 있는 사람만이 정직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마음에 고민과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내면의 음성이 들려요. 아이, 그 정도야 다 하고 살아. 누구 봐라, 누구도 하는데 왜 나는 못해? 그냥 눈 한번 딱 감고 하자. 혹여나 누가 들키면 그때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지. 그건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심어주는 마음입니다. 결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더라고요. 혹여나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편법을 여러분들을 막 조장하다 이러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꺼내셔요. 욕 한번 먹더라도. 그렇다고 실제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시고 그 길을 따라가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디를 따라갈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남은 정직하기를 원하는데 정작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직하지 못하고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어쩔 수 없어서 그랬어. 나한테는 왜 그렇게 너그러운지 몰라요. 남한테는 왜 그렇게 또 강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의 본성의 문제, 우리가 원래 그렇게 살기로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존재, 내게 유익이 찾아오는 것만 쫓아가는 존재. 그런데 주를 힘입어 사는 사람들은 전혀 다르거든요. 오늘 설교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힘입어 사시나요? 주님을 힘입어 살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직의 가치를 포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소망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직의 가치를 뒤로 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은 사람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직하면 손해본 일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편법을 행하고 불의한 일에 가담하면 유익을 얻는 일은 더 많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모든 것을 멈추고 주를 힘입어 정직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가운데 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일에 함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더욱더 바르고 정당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은혜 받은 말씀 적어보십시오. 오늘은 정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은혜 받은 말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적으세요. 그렇게 오늘 아예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 헬리콥터 100만 달러의 은혜를 받으셔서 거기다 헬리콥터 적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나한테도 그런 은혜가 찾아오면 좋겠다. 이때니까 신기하고요. 오늘 이야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정직이에요. 정직.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꼭 이렇게 이야기해서 난 정직하겠습니다. 이야기하세요. 선포. 나는 당신에게 정직하게 다 하겠습니다. 이제 정직한 게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번 묵상 질문에 보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정직한 마음과 두 번째는 정직한 행동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며 삽니다. 왜 굳이 마음만이 아니라 행동까지 이야기했는가? 여러분, 사람 마음은 진짜 쉽게 변하더라고요. 우리 중에 정직하지 않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마음이 달라져요.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실제가 되어질 때 신앙인 겁니다. 믿음이 실제가 된다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마음을 실제까지 이어가는 것.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예요.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하냐? 제가 몇 달 전에 우편물이 와가지고 우편물을 뜯어보니까
우편물 안에 보니까 세무서에서 왔어요. 첫 번째가 오고 두 번째가 오고 두 장이 왔거든요. 세무서는 별로 이렇게 기분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왔나. 이렇게 가서 쫙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세금 환급금 안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환급금은 뭐죠? 이게 복음이더라고요. 복음. 야, 돈을 돌려준다니 이거 얼마나 좋은 이야기예요. 야, 이걸로 하나는 20몇만 원이고 하나는 30몇만 원인데 이걸 갖고 뭘 하지 막 행복한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돈 돌려준다니까 싫을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니까요. 헬리콥터에서 돈 떨어지면 저도 죽을 거예요. 다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문득 든 생각이 뭐냐면 저는 제가 직접 세금을 낸 적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모든 건 다 교회로 귀속되어 있고 제 앞으로는 뭐 집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세금 낸 적이 없는데 세금이 저한테 돌아온다는 건 이 돈은 누구 돈일까요? 제 돈이 아니라 교회로 가야 되는 돈이더라고요. 엄청 좋았다가 근데 이제 이걸 근데 누가 알까? 저한테 직접 온 거니까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겠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아닌 것 같아서 우리 재정하시는 장로님께 보여드렸어요. 장로님, 이게 두 개가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제발 나보고 가지라고 하면 좋겠다. 이 마음이 진짜 많았어요.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재정 장로님, 목사님 이거 다시 귀속시켜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 하니까요. 마음이 어렵긴 하더라고요. 공짜로 왔다가 빼앗긴 것 같은 그 기분. 근데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목사님, 사실 이 돈 환급금 받는 거 장로님 아셨대요. 왜냐하면 장로님은 세무를 하시는 분인지라 제 세금 신고도 다 해주시고 하니까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제가 여기 호주머니에 집어 넣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창피한 일 아닐까요? 그게 한두 달 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걸 계속 환급을 못 시키고 있었거든요. 바빠가지고 우체국 가서 돈을 받아와야 된다는데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20몇만 원은 제 통장으로 들어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번 한 주간도 계속 설교 준비하면서 정직 제 책상 위에 2개 놓고 그거 보내드려야 되는데 안 환급하고 싶었나 봐요, 마음에. 오늘 아침에 환급했어요. 이거 엄청 어렵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건 여러분 이게 저의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 중에 누군가도 정직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싶고 세상 앞에서 정직하고 싶은데 안 되는 게 우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 있는 겁니다. 자, 3번 질문에 보시면 혹시 당신에게 정직한 영역이 있지는 않습니까? 정직하지 못한 영역 없으세요? 있으시겠죠? 대신 거기다 쓰지 마세요. 혹시 이렇게 놓고 가시거나 그러면 저 사람 또 정직하지 못한 영역 저기 있었네 이럴까 봐 걱정이 되니까 마음에다 적으시고 바라긴 이번 한 주간 아니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직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고 정직한 마음이 정직한 생각까지 이끌어질 때까지. 근데 그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 제목 무엇을 힘입어 사시나요? 주를 힘입어 살 때 가능하더라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노력은 안 됩니다. 특별히 돈의 문제와 결부되면 우리는 이게 결코 쉽지 않은 문제더라고요. 그때 돈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정직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 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이 찬양으로 우리 어두운 마음, 정직하지 않은 마음들이 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해 볼까요? 정결한 마음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 내게 정결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선물하여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주님,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나를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주님의 영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주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여러분 다 정직한 마음과 정직한 행동으로 한 주간 살아가시길 결단하십니까? 이전엔 어떠하다 한들 할지라도 지금부터 이전의 것을 다 청결하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저는 이 시간 초청하고 싶습니다. 그런 분들은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할 때 하나님, 내게 오직 깨끗한 마음만 있게 하옵소서. 정직하지 않으려고 할 때 이 찬양이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 번 더 앞에 있는 찬양만 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다시 한번 찬양. 정결한 마음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주님,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내게 허락하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일어서서 주님 앞에 결단했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끊임없는 유혹이 찾아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속삭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주변 환경에서도 계속 일어날 때 정직의 영이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정직함이 바로 살아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편법과 탈세가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그 일들을 지켜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정직한 마음을 결단한 것, 그리고 정직한 삶으로까지 나아가기로 다짐한 우리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정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오 주님, 주님 한 걸음, 주님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내면을 살피게 하옵소서. 내면을 살피게 하옵소서. 나의 유익과 관련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끊임없이 내 안에 요동치는 우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말씀이 다스려가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직의 가치가 살아나는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믿음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